네, 오늘 부르시는 이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까지 로마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안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한데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뭐냐?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선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에게 끊어줘도 그들이 예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반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약속이 있어 보입니다. 4절, 5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양장,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의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 육신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 목매달 할례만 행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던 그들이 그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혈통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라 약속으로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럼 이제 약속으로 된다는 게 뭐냐면요. 이 약속하시는 분, 약속을 주시는 분, 우리가 이제 약속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쌍방간에 넌 언제까지 해서 만나 이런 약속도 있지만 성경에서 약속은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이거 줄게. 걱정하지 마.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줄게. 괜찮아. 내가 할게. 그걸 그냥 믿은 거예요. 넌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 약속이죠. 그 약속 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근거해서 되는 구원이지, 얘가 어떻게 뭘 해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되면 다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가 어디서 나오느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좀 전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서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삭 이후에도 많은 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는 오직 이삭 하나다. 왜냐? 이삭만 약속을 받았으니까. 자, 또 볼게요. 9절. 지금 9절 제가 말씀드린 거죠.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삭의 아들들은 어떠냐? 자,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11절이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야곱이 나쁜 짓,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건 나중에 있은 일이고요. 에서가 아빠가 원하지 않는 아내를 막 얻고 그런 건 나중의 일이고 그런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아니한 때에 자 여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과 행위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의 부분,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이 로마서 9장이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중요한 본문인데, 사람이 뭘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뜻,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브가에게 이렇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창세기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뱃속에서 애들이 싸워요. 리브가가 아직 애를 낳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이 민족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얘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고 저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어떤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은 이런 행동 착한 행동하고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온갖 나쁜 짓 하면서도 내가 선민이다. 이게 내가 선민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다. 지금 반드시 이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선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식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큰 오해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지금 온 민족이 흩어졌다가 지금 어떻게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육신을 의지하면 망하는 겁니다. 약속을 붙들어야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질문이 두 번째 나오느냐 하면, 그러면 무슨 말을 하리요? 자,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런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얘가 착한 일, 나쁜 일 하기도 전에 선택을 하셨다면, 그러면 에서를 버린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해?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이 답이 뭡니까? 이게 또 답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불의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겁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죽어 마땅한 자가 죽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자를 구원하신 게 은혜로운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들을 그 중에서 꺼내 오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 품꾼들이 일자리를 찾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6시부터,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갑니다. 어떤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인이 동일하게 품삯을 줍니다. 뭡니까?
일자리를 주신 분이 은혜로운 거예요. 거기서 공평을 따지잖아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조금밖에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나하고 똑같이 주냐? 기분 나쁘다. 아니, 자기도 원래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일한 품삯을 주면서 동일한 품삯을 주면서 주인의 뜻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16절, 11절에 나온 것과 똑같은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11절과 16절이 중요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다른 박지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너네 이거 알고 있어라. 이게 큰 은혜다. 하나님이 불의하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네,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바울 사도가 지금 고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얘가 나오죠. 모세 때에 끝까지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망보내려고 하고 나중에는 홍해 앞에 군대까지 이끌고 가가지고 패망하는 그런 바로 아주 나쁜 사람의 대명사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악한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악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너는 내가 완악하게 해가지고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네가 완악한 그 완고함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네 완고함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나는 너를 내 능력을 보이는 도구로 사용할 거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악인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 요즘 뭐 하시나? 저런 놈은 안 잡아가시고 이런 얘기 하죠. 장난말처럼.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 이걸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 24장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저 사람은 좀 좋은 집안인 것 같아. 요즘 말로 금수저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을 보면서 막 답답해하고 분해하고 저놈을 막 하면서 막 싸우자고 달려들지 말래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이 쓰임받고 멸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완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망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